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문득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오가고 웃음도 있는데 정작 마음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듯한 느낌. 함께 있지만 혼자인 것 같고 혼자인데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상태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혹은 그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잠시 숨을 고르듯 마음을 접어두기도 합니다. 그 감정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금방 지나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굳이 붙잡지 않고 이름을 붙이지도 않은 채 흘려보내곤 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감정은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옵니다. 바쁘게 지내다가도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가도 예고 없이 마음 한가운데에 내려앉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연결 속에 살고 있는데 어째서 마음은 종종 혼자가 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 감정은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은 채 오래 머물러 온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느낌을 조용히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스쳐 지나간 감정 말입니다. 잠시만 그 감정 곁에 머물러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어떤 결론도 서두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고요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은데도 왠지 비어있는 듯한 상태입니다. 그 감정은 외로움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하고 불안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익숙합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식탁에 앉아 있고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는데 마음은 어느새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순간 말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설명하려 하면 말이 막힙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닌데 마음은 이미 조용히 닫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닫힘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리고 나면 조금 쓸쓸해질 뿐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찾아오는 걸까요? 사람이 부족해서일까요? 관계가 얕아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질문은 많지만 어느 것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겉으로 드러난 감정보다 그 아래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마음의 습관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계속 이어지는 흐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따르고 있는 마음의 방향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 역시 어쩌면 그런 흐름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많아질수록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상태, 아무도 밀어내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거리를 두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혼자 있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비난보다는 이해에 가까운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데도 마음이 쉴 틈을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조용히 원하고 있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 마음은 단절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연결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싶어 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늘 반응해야 하고, 늘 이해해야 하고, 늘 괜찮아 보여야 하는 흐름 속에서 마음이 잠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문제라기보다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마음이 너무 앞에 나와 있었는지, 혹은 너무 오래 긴장하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 이유를 밖에서 찾기보다 지금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느끼느냐보다 그 느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마음의 결을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혼자인 것 같은 순간, 그때의 마음은 외로움을 호소하기보다 조용한 휴식을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도 되는 상태로, 아무 역할도 맡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잠시 물러나고 싶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밝아지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인정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결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순간을 떠올리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상태 말입니다. 그 고요함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을 혼자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잠시만 더 그 마음의 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이 고요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감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여 온 작은 피로들이 말없이 이어져 만들어낸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무언가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맞추고, 웃고, 괜찮은 표정을 유지합니다. 그 과정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조용한 곳을 찾게 됩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자리, 아무 역할도 필요 없는 공간 말입니다. 이럴 때 마음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정말 함께 있는가? 아니면 그저 버티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당장 대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질문이 떠오를 때 억지로 답을 찾지 말고 그 질문과 함께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불편해지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감정으로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사람들 속에서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역시 몰아내야 할 감정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지금의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갈 틈을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크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숨은
안도의 표시이기도 하고 마음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지칠 때 무엇을 더 얻으려 하지 말고 이미 움켜쥔 것을 내려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마음,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 한다는 긴장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겹치면 마음은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이 고요함은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감정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 이 상태를 외로움이라고 단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의존이 부족해서 생긴 감정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의 마음이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고 싶어 하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마음이 깨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인간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느려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화가 필요하지도 않고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고요함이 당신의 마음 안에서 어떤 위치에 머물고 있는지 조금 더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마음은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감정이 사실은 꽤 많은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알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오갑니다. 방금 나눈 대화, 그때 내가 지었던 표정, 혹시 놓친 말은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바쁜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도 정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 지금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바쁠수록 그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멈추게 하려 애쓰지 말고 흐름을 끊으려 하지도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혼자인 것 같은 순간에도 마음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과 함께 한 자리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생각들은 대부분 타인을 향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맞추려는 마음, 조용히 넘기려는 마음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요함은 차가운 단절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잠시 숨기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더 상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던 때,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충분히 사용되었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고요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일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따져 묻기 시작하면
마음은 다시 긴장하게 됩니다. 그저 이런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온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의 이 고요함도 그 흐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혼자인 느낌이 들 때 그 감정은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안에서 나 자신에게 너무 멀어지지는 않았는지를 조용히 묻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질문에는 급한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응답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그것은 이 감정이 당신에게 해를 주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잠시 고요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요함을 외면하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고 그저 한동안 곁에 두어도 괜찮겠습니다. 아직은 이 마음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조금 더 들어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고요함이 조금 더 깊어지면 마음은 자신에게 솔직해질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말로 꺼내기엔 애매했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기엔 복잡했던 마음들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대개 이런 감정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맞추느라 미뤄두었던 피로, 괜찮다고 넘겼던 서운함,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마음들 말입니다. 이 감정들은 크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은 톤으로 지금은 조금 쉬어가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신호를 놓치고 맙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익숙해서 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고통이 특별한 사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반복된 상태에서 조용히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이 고요함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떠오른 적은 없으십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문득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스친 순간 그 생각이 미안하게 느껴져 곧바로 지워버렸던 기억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해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밀어내지 않는 일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더 부드럽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거칠게 다루면 마음은 더 깊이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은 혼자가 되고 싶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음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멀어지지 않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상태 말입니다. 이 고요한 순간에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심도 필요 없고 정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이 어떤 속도로 숨 쉬고 있는지만 조용히 느껴보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다면 그것은 이 감정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늘 가장 안전한 방향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찾아갑니다. 이 고요함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이해되어야 할 신호에 가깝습니다. 아직은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더 이 마음과 함께 머물러 보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고요함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전처럼 쉽게 반응하지 않고 괜히 앞서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스스로를 닫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조심스러움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지나치게 소모되지 않으려는 마음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이미 한번 충분히 흔들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혼자인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예전처럼 가볍게 웃어지지 않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오래 남는다고 말입니다. 그 변화가 낯설어 괜히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지금의 마음을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변하는 것을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변화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집착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고요함도 마음이 다른 결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친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어진 것은 아닌데 예전과 같은 방식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관계가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깊이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요함은 마음을 좁히는 방향이 아니라 조금 더 넓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느끼는 것을 늘리고 반응을 늦추는 대신 마음을 더 섬세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라기보다 마음이 예전의 속도를 내려놓으며 잠시 생기는 여백에 가깝습니다. 그 여백이 낯설어서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부처님은 여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잠시 비워질 때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요함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언가를 억지로 느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즐거워질 필요도 없고 밝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이 어떤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조용히 따라가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마음이 조금 느려졌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한 변화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이 고요함은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마음이 선택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고요함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요함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자인 느낌으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멀어져 있는 자신을 느낄 때 그 질문은 더 또렷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과의 거리를 옳고 그름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가깝고 멀어짐은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지금의 거리는 마음이 쉬어가기 위해 잠시 선택한 위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웃고 반응하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괜찮은 상태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그런 방식이 맞지 않는 시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사람을 싫어해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 이상 가볍게 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서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전자는 다짐이고 후자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은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주 찾아옵니다. 말보다 느낌이 먼저 오고 겉으로 보이는 관계보다 내면의 진동에 더 민감해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외로움으로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상태, 그것은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괜히 말이 줄어들고 집에 돌아와서야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 많아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억지로 맞추던 리듬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괜히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지금의 모습을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밖으로 확장되고 어떤 시기에는 안으로 정리됩니다. 지금은 정리의 시기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의미 없이 소모되던 말들, 습관처럼 이어지던 관계의 긴장들을 마음이 스스로 정돈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충분히 지나가야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지나가도록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이 고요함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안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기보다는 잠시라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용해진 상태에서는 굳이 무엇을 더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감정이 왜 생겼는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답을 찾으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가장 힘들어질 때는 이해하려 들 때가 아니라 거부하려 들 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느낌을 없애야 할 문제로 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평온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인 것 같은 감정은 어쩌면 당신이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세상을 이전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가벼운 말들이 마음에 오래 남지 않고 의미 없는 반응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질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외로움이라고만 부르기에는 그 안에 너무 많은 차분함이 담겨 있습니다. 소란 속에서도 자기 호흡을 잃지 않는 상태, 그 고요함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럿이 함께 웃고 있는데 문득 그 웃음에서 한 발짝 물러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묘한 안정감과 동시에 찾아오는 이질적인 감각 말입니다. 그 느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관계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더라도 마음까지 섞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여백을 잃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쉽게 섞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 감정이 지나가면 다시 사람들과 웃게 될 날도 오겠지만 그때의 웃음은 예전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맞춘 웃음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나누는 편안한 온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서 계신 듯합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은 항상 자기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고요함이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지 않기를, 오히려 스스로를 잃지 않게 지켜주는 시간이 되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에는 무언가를 더 보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이 시간을 의미 있는 순간으로 만들려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때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모두 잠시 내려두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상태 말입니다. 그 안에서는 외로움조차도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고독은 대개 관계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아질수록 자기 마음을 놓칠까 봐 생겨나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듯
조금 물러서게 됩니다. 그 물러남은 도망이 아니라 쉼에 가깝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비교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곳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낮춥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다는 느낌 속에서 이상하게도 조금 숨이 편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 감정도 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편안함은 당신이 틀어지거나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그 외로움을 밀어내려는 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외롭지 않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조급해질수록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이해하지 않아도 정리하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결론으로 당신을 이끌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저 지금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지금의 고요가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잠시 혼자인 것 같은 이 느낌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를, 오히려 당신을 지켜주는 조용한 방패가 되기를 이 자리에서 함께 머물러 봅니다. 그렇게 가만히 머물다 보면 마음이 더 이상 설명받고 싶어 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묻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가장 조용해질 때를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행복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외로움을 밀어내려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때 마음은 스스로를 조정하려 들지 않고 그저 호흡처럼 있다가 지나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고독은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기 직전에 잠깐의 공백과도 같습니다. 그 공백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재촉하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괜찮아져야 한다는 말도 없고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잦아듭니다. 그 대신 아주 미세한 감각들이 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몸의 무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 같은 것들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느려졌다면 그것은 집중해서 들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잠시 긴장을 풀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느려짐은 나태함도 아니고 무기력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가장 많이 지칠 때를 계속 스스로를 설명해야 할 때라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야기를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생각이 흩어져도 괜찮고 어떤 문장은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는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 자리이니까요. 지금의 고요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작은 불안이나 희미한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평온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그 위에 올라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도 이미 그 방향에 아주 조금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조금 더 가만히 있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수록 혼자인 것 같다는 느낌은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독을 잘못된 상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바깥으로 너무 오래 나가 있다가 잠시 안쪽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말이 줄어들고 판단이 느려지고 비교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빔은 사라짐이 아니라 과잉이 멎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잘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웃고, 더 맞추고, 더 이해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늘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움직임이 멎는 순간을 머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도 가지 않는 상태,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그 외로움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자신을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안쪽에서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당장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원인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가장 편안해질 때는 알려고 하지 않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고요는 완성된 평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요가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은 당신이 세상과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과 너무 멀어지지 않으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조금 덜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히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후 이야기는 서서히 마무리를 향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조용히 내려놓기 위한 자리입니다. 잠시 호흡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깊게 쉬라는 말도 고르게 하라는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숨이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리시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가장 불안해질 때를 이미 지나간 것에 머무를 때나 아직 오지 않은 곳으로 달려갈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잠시 머무는 시간이 마음을 가장 덜 다치게 한다고 보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느껴지는 고독은 대개 지금 이 자리에 없을 때 생깁니다. 대화는 이어지고 있지만 마음은 평가하고 비교하고 스스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혼자 있음과 고독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있음은 마음이 자기 곁에 있는 상태이고, 고독은 마음이 자기 자신을 떠난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느려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시 자기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되고, 달라지겠다는 다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쉬는 순간에는 의지도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고 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그 감정은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현재로 불러오기 위해 조용히 가까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조금씩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디로도 밀려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불안해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천천히 가라앉고 계십니다. 조금 전보다 마음의 소리가 조용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정리되는 순간보다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을 밀어내지 않는 순간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가 끝나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은 끝났다는 신호보다 지금 괜찮다는 감각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언가를 마무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덜 긴장한 상태로 여기에 남아 있도록 그저 곁에 머뭅니다. 혹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여전히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잠시 쉬고 싶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루는 가장 안전한 방식은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고칠 필요가 없고 설명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대로 충분히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괜히 더 외로워지지 않으셨다면, 조금은 편안해지셨다면 그것으로 이 시간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잘 버텨왔고 지금도 조용히 잘 존재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기보다 조금 내려놓아 편안하게 했다면 그 여백이 당분간 당신 곁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숨 쉴 공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조용한 응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앞으로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